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날카로운 칼날 위에 피를 묻혀 얼리지요. 그 다음은 피로 얼어붙은 칼날을 하늘을 향하도록 해서 바닥에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피 냄새를 맡은 늑대가 피로 얼어붙은 칼을 핥기 시작하는데 얼어붙은 피를 다 핥고 나면 차츰 칼날을 핥게 됩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나지만 이미 얼음 때문에 감각이 둔해진 혀는 핥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지요. 결국 칼날에 자신의 혀를 베이지만 이미 피의 맛에 취한 늑대는 그 피가 자신의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핥아댑니다. 몸에서 피가 나 흘러나오므로 갈증은 더 심해지고 또 목이 마른 늑대는 더욱 격렬하게 피를 핥아댑니다. 결국 늑대는 자기 피를 마시며 하얀 설원 위에 쓰러져 죽게 되는 것이지요. 칼에 묻은 피는 음식이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멈출 때 멈추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멈추지 않으면 죄로 성장하고 죄를 멈추지 아니하면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미움도 속히 멈추지 않으면 그 미움이 살인으로 번져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를 하는 것, 화를 낸 것만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 어찌 보면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죄가 작다고 해서 위력도 작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분노가 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작은 것부터 조심해야 하기에 분노와 살인을 같은 죄로 취급하셨습니다. 죄는 작을 때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죄를 끊어야 합니다. 멈출 때 멈추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를 더 큰 죄로 몰아갑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과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는 방법은 매우 비슷합니다.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큰 미끼를 쓰지 않습니다. 작은 미끼를 던져놓고 우리가 스스로 그 미끼를 물도록 유혹합니다. 일단 사탄이 던진 미끼를 물면 죄의 맛을 본 사람은 스스로 더 깊은 죄로 빠져갑니다. 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화려함과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화려하고 달콤해 보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에 그 정욕이 아름다운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요. 사탄이 던진 미끼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미끼를 물면 그 작은 미끼는 우리를 더 큰 죄로 인도해 갑니다. 죄는 멈춰야 할 때 속히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서서히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립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는 영적으로 우리를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게 만듭니다. 늑대가 혀의 감각을 잃고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 핥아대는 것처럼 반복되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게 만드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불평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불평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그 원인, 그 주범은 바로 불평이었습니다. 불평은 가벼운 감정이 아닌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으로 둔갑해질 때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죄책감이 사라지면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어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죄가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는 큰 죄를 지어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영적 무감각은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마음에 욕심으로 채웁니다. 욕심이 마음에 가득해도 본인이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둔감해진 혀로 칼날을 계속 핥는 늑대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진 성도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도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성도는 헤어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윗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무감각해지다 보니 다윗은 자신이 더 큰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이 음욕으로, 음욕은 정욕으로, 정욕은 살인으로 이어졌는데 다윗은 죄책감마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를 한번 보십시오. 행복한 한 가정을 파괴했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은밀하게 죽였습니다. 이 모든 엄청난 큰 죄는 호기심이라고 하는 작은 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한 여인에 대한 호기심이 음욕으로 그리고 정욕으로 살인으로 이어져 갔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예화 설교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자 했는데 부자는 자기의 것은 아까우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고 어릴 적부터 자녀와 함께 키웠기 때문에 그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 부자를 당장 죽여야 하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양 새끼의 4배 값을 쳐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윗이 표출한 분노는 진심에서 나온 분노입니다. 다윗은 일부러 자기 죄를 모른 채 하고 일부러 분노가 올라온 척 연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설교에 푹 빠져들어갔습니다. 감정이입이 될 정도로 그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죄가 떠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윗은 그 설교를 남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로 받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외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 실속을 챙긴 욕심 많은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의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방망이로 뒤통수를 내리치는 것 같았고 말씀의 몽둥이가 굳게 닫힌 다윗의 마음의 빗장을 깨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자 다윗은 죄에 가려 침침했던 영적 시야가 밝아지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잘못이 주마등처럼 떠올라졌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밧세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던 자신의 완악함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다윗은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의 빛이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내자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변화,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얻은 변화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이렇게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니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설교를 머리로 이해하고 감정으로 공감해도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변화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은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 부자, 욕심 많은 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 자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본문 속의 주인공은 다윗이지만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단 선지자의 주인공에 등장했던 욕심 많은 부자,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고 다윗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나입니다. 이 욕심 많은 부자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나이고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사울왕의 욕심 많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길 잃은 양입니다. 말씀 속에 등장한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으로 바꾸어 읽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영적 둔감병에 걸린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우리도 삶에서 다윗에 못지않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모습을 함께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곧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했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냉정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예화를 듣고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양 한 마리를 훔쳤으면 4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 4배로 갚게 한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풀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보상법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이 액수와 물량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보상법은 상처받은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풀어주기 위해서 4배 값을 쳐서 갚으라는 것이지요.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구약의 보상법입니다. 이 정신이 오늘날에 이어져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4배의 값으로 암양 한 마리 값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이렇게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죄로 4배 값을 쳐서 갚으면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물건을 훔쳤다고 해서 죽여야 한다는 법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격양되어 있고 매우 분노에 쌓여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부자에게 맹렬한 화를 쏟아붓고 있는 다윗인데, 그렇다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나 밧세바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에 내보낼 때에도 너무나 태연했고, 우리아가 죽자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윗은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분노했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우리는 자신의 죄는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더 크게 바라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내로남불의 태도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엄격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중잣대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크게 바라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보았다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10가지 잘못을 보았다면 나에게는 20가지 잘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사람을 상대할 때에 이웃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기울어진 저울을 가지고 상황과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하면 실수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은 실력이라고 평가합니다. 자신은 상황이 안 돼서 열심히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상황이 되는데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땅을 사면 투자인데 남이 땅 사면 투기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예술이고 남이 하는 것은 외설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봉사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봉사이고 남이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중잣대는 자신의 문제는 보지 않고 상대방의 문제만 더 크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 관대하셨습니다. 가늠중에 잡힌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녀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타일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만난 후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만났을 때 예수님은 사울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실 때 충분히 예수님이시라면 평가하시고 정죄하시고 비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으로 관대하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관대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할 줄을 압니다. 이것이 바뀌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윗과 닮지 않기 위해서, 죄에 빠진 다윗과 닮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고 상대방의 모습에 대해서 관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좋은 모습이 하나 있지요. 나단 선지자의 직설적인 설교에 감정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과는 달리 직설적인 설교에 감정 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용기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누가 감히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다윗이 못 알아듣자 꼭 잘못을 찝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 입장에서 나단 선지자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설교자가 직설적으로 설교한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회개 대신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잘한 점은 나단 선지자의 직설적인 지적에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직설적인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직설적인 설교를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지요. 요즘은 설교를 듣고 감정이 상하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목회자를 찾아와 따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들은 설교 준비가 매우 어렵지요. 단어 선택을 잘해야 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책망 설교나 비판 설교, 지옥 설교는 또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목사들의 모습이긴 합니다. 설교 준비가 매우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설교 기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한 3가지를 세웠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이 담긴 설교를 하지 않는다. 누군가 목사를 힘들게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단에서 그 사람 들으라고 소위 까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담긴 설교입니다. 감정이 담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기 어렵지요. 자기 하소연이고 감정풀이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를 뽑는 설교보다도 알곡을 자라게 만드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라지는 어느 교회에나 존재합니다. 설교 시간에 가라지를 뽑겠다고 그 사람 들으라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야단치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알곡을 더 강하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알곡을 가라지보다 더 높게 자라게 만들면 가라지가 어떤 말을 해도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본문과 관련 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3번째 원칙입니다.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면 그 말씀이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책망으로 들릴 때가 있지요.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꿀과 같은 말씀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쓴 약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본문과 관련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다르게 들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혹 제가 전한 설교가 누군가에게 직설적으로 들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상처받고, 그리고 때로는 감정 상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잘 소화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직설적인 지적에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침상을 적셔가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단의 이 지적은 다윗을 향한 책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뒤에 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그 뒤에 1년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반응이 없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알아듣기 쉬운 예화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타깝게도 그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윗을 회개시키려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회개의 자리에 앉혀 회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셨고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 하나님은 그 죄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다윗이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는 다윗이 주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신 것이지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설교나 또 말씀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씀도 하십니다. 애둘러 말씀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상처받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던 원인은 말씀을 없인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이유가 부족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울의 왕권과 궁궐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고 많은 아내를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다윗은 환경이 부족하거나 열악해서 죄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해서 죄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귀담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혹 자기의 죄의 원인을 주변 탓할까봐, 환경 탓할까봐 누구의 탓도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임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범할 때에 주변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부족해서, 또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내가 죄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환경이 조금 더 풍족했더라면, 내 눈앞에 저 집사님이 보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었습니다. 만약 환경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다면 다윗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다윗이 죄에 빠졌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풍족한 삶을 누리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죄에 빠졌다면 한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나는 분인나가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과 사람 탓하기보다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에 빠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 속의 내용을 다윗 이야기로 여기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족한 마음이 없어서 욕심 때문에 큰 죄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듣지 않아서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적도 많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정한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직설적인 설교에 토라지고 시험에 들었던 자가 바로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잘못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것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저입니다. 여기 있는 다윗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둔감증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화될 때에 어떤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